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을 겸손히 되짚어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 침묵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기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 이 더위에도 일주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정목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해서 허물과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들을 다 해결해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 오는 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목교회 어린이들 수련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서교회 청년들도 수련회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어서 거저 갔다 돌아가는 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흠뻑 체험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모든 선교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청리, 정목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목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플라워 중창단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더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되는 더위여서 온열 질환으로 이렇게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언약에 비유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했고, 사라와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고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저는 자유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그 기념 묘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제재하지 않잖아요. 나라님을 욕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열받는다고 집회하고 시위해도요, 하라고 합니다. 뭘 해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 있고, 자기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한 싸움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그걸 잘 모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 역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도 여러분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연설의 마지막 그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주하고 막 이제 나라로 성장하던 과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뭐라고 회유하냐면은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이 미국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자. 우리 식민지로 지내도 내가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군대를 보내고 세금을 걷어가고 점점 이 사람들의 삶의 자유를 옥죄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젊은 정치인이었던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너무나 위대한 연설이었어요. 그 연설의 마지막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쭉 나오는데 Give me liberty, 자유를 달라. 와, give me death,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을 노예의 사슬과 바꾸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런 일은 없게 하소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로 말하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지폈고 그것이 이제 자유를 향한 어떤 항쟁의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의 미국의 그런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한 이런 자유일까요? 거주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거보다 한층 더 차원이 높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 종의 멍에라는 게 뭘까요?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할례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남사가 할례하는 게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건강에도 유익하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좋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 예수 플러스 할례, 니꼬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할례 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 그 하나만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 4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종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최선으로, 인간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해도 하나님은 나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죄야! 라고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예요. 야, 너 큰일 났다.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하면서 죄가 우리를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막 어떻게 하는데 죄가 안 지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자기 의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하게 돼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보게나 헛수고 그만하시고 어서 빨리 예수께로 가시게.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럼 율법이 하는 건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유를 외치는데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뭔가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자유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에게 자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양심의 가책 속에, 무거운 죄짐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늘 죄 범벅이에요. 죄 범. 그럼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는 죄의 굴레가 벗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 죄를 사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감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막 찌르고 한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씻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한 형님 중에 한 형이 어렸을 때 이제 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성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말은 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늘 그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죄책감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직장을 다녀도, 뭘 해도 늘 마음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잊을만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그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고, 마음이 한켠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 하는데, 그러다가 이 형님이 이제 그 수련회 가서 이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나도 너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묶여져 있던 그 줄이 탁
풀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집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13절 말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에게 하나님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그 자유가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경우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다니면 새 사람 됩시다.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바람도 피지 말라. 도박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해? 교회 나가면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자유가 없는 곳인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뭔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하면은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준비할 때 그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 자유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유 제가 혼잣말로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답을 주더라고요. 아빠, 자유, 핸드폰 맘대로 하는 거, 텔레비전 맘대로 보는 거, 잠 실컷 자는 거, 그거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 자유, 내가 막 그 자유를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막 마시고 싶어, 막 이게 땡겨, 막 마셔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술의 종이 됩니다.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유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종이 되겠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그래봐요. 그게 내 자유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 홀로 외로워서 눈물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면서 막 낮에, 저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제 마음은 저는 9시나 10시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목사님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자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방종의 기회가 되는 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일하죠. 이 세상에 이순직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한 명인 그 이순직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기영은 딱 하나죠. 그 유기영 권사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누구의 시선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열등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 또 무슨 자유요? 죽음의 권세에도 자유롭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별이 별일이 다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잠깐은 마음 졸일 수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소치 올림픽에선가 우리 그 김연아 선수가 쫙 해가지고 쫙 해서 완벽한 연기를 탁
펼쳤어요. 우리는 다 1등이다. 금메달 했는데 웬걸 막 실수하고 자빠진 분이 1등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 열받으셨죠?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터뷰하고 나중에 그 모습 보세요. 너무 당당해.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1등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1등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 그래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당당해요. 그러면 그게 자유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늘 비교하면서 주눅들어 살면 여러분 그거 무슨 자유겠어요. 죽음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 자유가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유는요 다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고요. 그렇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야지 자유롭고요. 뭔가 막 그런 자유예요. 뭔가 그 조건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유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유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니 웬 이거 무슨 반전?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서 막 말했잖아요. 자유하라, 자유를 누려라, 자유의 아들이다. 계속 자유 해놓고 갑자기 종되라 그러는 거예요. 종되라. 아니 이게 무슨 웬 반전입니까? 근데 조건이 붙죠. 사랑으로.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로 되돌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율법에 의해 강요된 섬김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섬김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또 열심히 잘했어요. 잘하면 은근히 또 그게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든지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면은요 그거 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율법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7월과 8월 매년 굉장히 바쁩니다.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주째 계속 교회를 못 오시고 계십니다. 민박하시는 분들 정신없이 바쁘시고, 펜션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고 바쁘시고, 물지킴이 하시는 분들, 산지킴이 하시는 분들, 산불 감시 다들 바쁘시고 힘든 것이 우리 7, 8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이면 점심 식사를 설거지를 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간편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 주는 사발면하고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딱 정했어요. 사발면 김밥 생각한 다음에 이제 미리 전날 주문을 해야지. 그래서 어저께 막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안 한대요. 김밥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김밥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절대 강요한 게 아닌데 그냥 성근히 하면 되니까 저희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김밥 재료를 사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김밥을 재료를 어제 사다 드렸어요. 그 김밥 재료를 사다 드리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무슨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7월과 8월이 되면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펜션 사장님이 됩니다. 아시죠? 이제 우리 수련회 팀이 계속 들어오기 전에 청소해주고 나가면 또 나가고 의자도 배치해주고 막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는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힘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고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인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를 관리인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제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어떤 제 마음에 서글픈 마음 또 때로는 분노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이지 않게 계속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속에서 이게 좀 분노죠, 불만이죠, 불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팀들을 축복하고 여기 와서 다 하나님 만나고 올라올 때 모습이랑 내려갈 때 모습이 달라지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까?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까 했더니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존심도 내려놓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무디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기독교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크게 열었는데 영국의 귀족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기별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귀족이 이런 데 모이면요, 그 귀족들을 섬기는 시종들을 붙여줘야 됩니다. 시종들을. 그게 영국의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 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서 그냥 그들을 똑같이 대해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신발도 다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목사님이 대답을 그냥 아주 애매하게 하셨대요. 기도해 보죠. 그랬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고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귀족의 방 안에 신발들을 누가 깨끗하게 유리처럼 닦아놨어요. 누가 닦아놨을까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닦으셨죠. 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왜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묘한 좀 찔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가 아닌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신앙이 사랑이 되면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의무가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신앙이 사랑으로 되면은 그 안에는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갈등이 아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게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자유,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생명을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받고 이 자유를 살고 이 자유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8장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감격하여서 저희들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할까,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사업 위해서 기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수고하여 땀 흘려서 애쓰고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눈물로 떨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은혜와 축복으로 집집마다 갚아주시옵소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평생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능력 있고 공급받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정목의 모든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보다 우리가 심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것들, 저희가 찾게 될 것들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줄 아는,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마음 아픈 이들 많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도우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은 저희가 매년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의 김성문 선교사님과 김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딱 보내셨어요.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장애인 교회, 인도네시아 최초의 장애인 교회라고 합니다. 장애인 교회를 설립하시고 장애인 성경도 만드시고 정말 훌륭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사역이 지금까지 은혜 중에 잘 확장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제가 5가지 중요한 것들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은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집중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목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같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와 홍천 오션월드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교회별로 조금씩 찬조도 해주셔서 아이들이 가고 오는 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우리 아주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화도교회 문효샘 목사님, 부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하셨습니다. 별식을 드시는 날이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련회 일정은 오늘 아름다운 교회, 분당의 아름다운 교회 청소년부 오셔서 2박 3일 수련회 진행하고요. 목금토는 강서교회, 매년 오는 교회인데 오셔서 또 수련회 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고 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 산지를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유하십시다. 네,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의 종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